지난 주일 우리는 번제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원래 창조된 목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것이 타락입니다. 도리어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며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며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선포하십시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에서 예배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예배에서 예배로, 이 땅에서도 평생 예배자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자로 사는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노래가 있죠. 우리 아이들도 잘 부르는 노래인데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주일 나눈 레위기 1장에서는 제일 먼저 번제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번제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번제가 피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피를 가져다가 뿌려라. 레위기 1장 10절 11절에서도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 1장 14절 15절에서도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번제의 제물이 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 새끼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명령하신 것은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는 피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번제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예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행위 중심의 예배입니다. 정성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안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 아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예배의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정성,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거룩한 성소의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인생의 참된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이 단어의 뜻은 선물, 예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와 공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가리켜서 민하, 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도 높은 분에게, 더 나아가서 왕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이 소제,
이 민하가 열왕기상 4장 2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주변을 다 점령하고 이제 식민지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때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하가 자신의 왕에게 최고로 좋은 예물, 진상품을 바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임금님께 바치는데 아무거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국내 성지 순례할 때 여주를 다녀왔어요. 여주하면 유명한 특산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주 임금님 쌀 진상미, 여주 쌀이 유명합니다.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에 올랐던 진상미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제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주 관계에서 민하, 소제는 반드시 내야 하는, 안 내면 안 되는 강제성과 의무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드리는 소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충성, 헌신, 사랑의 최고의 표현을 가리켜서 소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원에서 기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자원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십니다. 그래서 소제와 더불어 소제는 번제와 아울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향기로운 냄새가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정말 좋다,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뻐서 받으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 즐거워서 드리는 예배, 기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정신은 자원에서 기뻐서 좋아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 우리 예배는 정반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기 힘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때로는 예배가 너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날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예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더 바뀝니다.
그런 내 감정, 내 기쁨, 내 느낌, 내 힘에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행복해져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으신 박희강 목사님이 쓰신 속 시원한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속 시원한 예배 첫 장을 넘기면 첫 페이지를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로 이 책이 시작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기는 살아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굴은 수건에 가려지고 손발은 천에 묶인 채 그렇게 무덤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속 시원한 예배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는 무덤에서 갓 나온 나사로 같은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올 때는 다 얼굴 가리고 나옵니다. 무표정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손도 발도 다 묶여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부동자세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나 감정은 이런저런 세상 일로 인하여 상하였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그런 환경, 그런 문제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의 힘으로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예배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제 마음을 성령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이 이 시간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영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재의 예배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정서, 의지, 그리고 우리의 지성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을 레브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뜻은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은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하는데 열렬하게, 그런 뜻이에요. 열렬하게. 그러므로 예배는 내 정서, 내 감정, 내 기분을 다스리고 그것을 다 해서, 그리고 내 의지, 내 지성도 다 드리면서, 그리고 내 목숨, 내 생명까지 다 바쳐서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소재의 예배입니다. 소재의 예배는 한마디로 최상, 최고를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 쏟아 바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소재의 예배인 것입니다. 소재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다른 제사, 다른 예배는 다 피가 있는 제사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곡물은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려야 돼요.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덩어리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계속 갈아야 돼요. 소제, 이 한자의 소자는 희다 하는 뜻입니다. 소제는 흰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빻아서 흰 가루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소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것도 어려우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물로 드리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소제는 미리미리 세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번제의 제사 경우에는 흠없는 진성을 제물로 마련해서 제사의 현장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모든 과정이 다 진행됩니다. 거기에서 죽이고, 거기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바치고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는 집에서부터, 삶의 자리에서부터 많은 준비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수를 하고, 그리고 타작을 하고, 그 곡식을 오랫동안 충분히 건조시켜야 돼요. 충분히 건조시켜야지 고운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절구통에 넣어서 오래오래 빻든지 여러 차례 맷돌질을 해야 됩니다. 맷돌로 갈고 다시 넣어서 또 갈고 절구통에 넣어서 수없이 빻아야지 고운 가루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가지고 나오라. 고운 가루가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수고, 정성,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운 가루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리브를 추수하고 그 올리브를 접틀에 넣어서 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운 기름을 내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향을 놓아야 합니다. 유향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유향은 유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뽑아내는 수액을 말합니다. 유향목의 나무 껍질을 약간 잘라서 첫 번째 수액을 뽑아내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2, 3주 뒤에 다시 순수한 수액을 뽑아내어서 유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유향을 고운 가루에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무엇을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옛날에 소금 구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소금도 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소재의 제사는 제물을 제단으로 가져오기 전에 집에서 준비하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하는 제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미리 준비가 다 돼야 돼요. 예배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지금부터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그 자리, 그 시간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제는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오직 주만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런 노래를 작곡한 이유정 목사님은 잠자는 예배를 깨워라 하는 책을 썼어요. 잠자는 예배를 깨워라.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재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일과 평일은 예배 안에서 유기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주일과 그리고 일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일은 예배 안에서 유기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균형을 잃었을 때 타락했다. 세상을 등진 교회는 고립된 채 영적 권력을 휘둘렀고, 주일 예배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 교회의 부패는 극단을 달렸다. 한국 교회는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쉬고 나머지 6일은 주일을 중심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영적 유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책에서는 이 주일 예배를 한 주간 예배의 최고봉으로 삼아라, 한 주간 예배의 클라이막스로 삼아라,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일주일 단위로 반복됩니다. 주일 예배를 한 주간 예배의 최고봉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한 주간 예배의 목표로 삼고 일주일 예배의 목표로 삼고 월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만 잘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매일 드린 내 삶의 예배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드디어 주일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최고의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승리를 기뻐하고 계성가를 부르며 감사하는 축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고 세상 권세를 십자가에 굴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통치권을 이 시간 위임받고 다시 세상을 정복하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예배의 절정이고 최고봉이고, 이 주일 예배는 예배에 꽂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주일 예배가 생동감이 없습니까? 왜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합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일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야지 이 주일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재의 예배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번제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피가 있는 예배.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소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정말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통치권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